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바울의 회심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쉽게 받아들이고 지나치게 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사울이 매우 박식하며 율법에 능통했지만 율법주의자였기에 예수님을 잘 모르다가 드디어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이 사울에게 일어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가 맞았구나. 이게 진리였구나 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울의 회심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 박식했고 하나님에 대해 많이 배웠고 나름대로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탁월한 사람에게 사사한 율법 학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율법 지식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기에 드디어 그가 정신을 차리고 죄를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이죠. 이건 정말 말이 되는 것처럼 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바는 가족들 중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반응도 없는 그들이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만한 특별한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 그들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깨닫고 변하여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한마디로 택도 없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지금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 빛이 비침을 듣고 돌아선 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사울이 회심했다고 흔히 말하는 이 사건에서 보이는 이런 문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는 종교개혁 이후로 오늘날까지 줄기차게 이어지는 논쟁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논쟁의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지 먼저 살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루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약 100년 후인 1618년 네덜란드의 도르트레흐트라는 곳에서 큰 세계적인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흔히 도르트 총회라고 부르는데 이 총회가 열린 이유는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편에 서 있는 그 유럽의 대부분의 개신교로 전환된 그 교회에서 채택되었던 교리 중에서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에 작성된 내용 중에 5가지 교리를 반박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즉 개신교 내에서 개신교의 교리에 대한 반박 성명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 중에 주된 핵심이 오늘 우리가 사울의
이 회심과 관련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소위 학론파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이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와 관련된 걸 반박한 내용들을 냈는데 그 중에 한 조항만 살펴보겠습니다. 학론파의 제 4번째 조항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모든 선한 것의 시작이고 연속이고 완성이므로 심지어 중생자는 앞선, 돕는, 깨우는, 뒤따르는 그리고 협력하는 은혜가 없이는 스스로 선을 생각하거나 의지하거나 행할 수 없고 악으로의 유혹을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생각할 수 없는 모든 선한 일이나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야 한다. 너무나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뒤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작동의 방식을 살펴보면 그것은 불가항력적이지 않은데 사도행전 7장과 많은 다른 부분에서 많은 이들이 성령을 저항한 것으로 기록된 것을 볼 때 그러하다. 즉 우리에겐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은혜는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거부될 수 있다는 반박문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도르트 총회의 결정이 지금의 우리가 도르트 신조라고 불리는 것으로 남아있는데요. 여기에는 네덜란드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 탁월하다는 그 각국의 신학자들을 대표로 총대로 해서 참여해서 그들의 의견을 개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확인한 국제적인 회의로서 최종적으로 도르트 신조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말한 이 항뿐만 아니라 5가지 반박문에 대한 이 주장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제12항 초자연적인 중생.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그토록 밝히 선포하는 중생이다. 새 창조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부활이다. 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없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 중생은 결코 외적인 가르침이나 도덕적 설득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다 하신 후에 사람이 중생할지 아닐지 회심할지 아닐지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도리어 중생은 전적으로 초자연적인 일이다. 동시에 가장 강력하고 지극히 기쁘고 심히 놀랍고 더없이 신비하며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에 의해 영감된 성경에 따르면 중생의 능력은 적어도 창조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에 못지않다. 고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토록 놀랍게 일하시는 모든 사람은 분명히 정확히 효과적으로 중생하고 실제로 믿는다. 이제 그렇게 새로워진 의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동기를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용을 끼치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활동적이다. 이런 이유로 사람이 그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고 회개한다는 말 또한 옳다. 이후 30년 뒤에 1649년에 승인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9장 자유의지에 관한 항목 중에서 3번째 항입니다. 사망, 사람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빠짐으로 구원과 관련된 영적 선을 행할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이러한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 가운데 죽은 상태에서 자신의 힘으로 회심하거나 또는 회심에 이르도록 스스로 준비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내용은 그 다음 장인 10장 효과 있는 부르심으로 이어집니다. 그 중에 1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 오직 이들만을 자신이 정하고 만족하시는 때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들이 본성상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구원으로 효과 있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 즉 하나님의 일들을 영적으로 또 구원과 관련하여 깨닫도록 지성의 빛을 비추시고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시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자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들이 선한 것을 향하도록 정하시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효과 있게 이끄신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원하게 되어
지극히 자유롭게 나아온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 번에 다 안 들어오실 겁니다. 이제 종교개혁 이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왜 이런 조항들을 결정하여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5가지 반박했던 것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반대쪽 입장이 주장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가 저희 쪽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점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다 살펴보는 것은 이 시간에는 힘들기에 몇 가지 간략히 살펴보고 차후에 또 성경 공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쟁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고 한쪽은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론파라고 하는 쪽이나 개혁파 사람들이나 심지어 로마 카톨릭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거듭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인간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쪽 주장이었고, 이 의지에 관한 문제가 논쟁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울의 회심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문제를 설교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사울은 하늘의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오해하고 있었고 잘못 알고 있었다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이런 깨달음을 우리 스스로 인식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약속된 메시아를 보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상태로 태어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중생이란,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고, 우리는 죽어있는 우리 영혼에 스스로 결단코 영적 생명을 불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존재니까요. 이것은 지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영혼에 새로운 참된 생명이 주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깨달아서 돌이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중생시킨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대상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알고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통해 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들도 이단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들도 구약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직접 성육신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율법의 하나님만 보고 있으니까요. 그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며 자기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저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앞에 있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즉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도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전한 말씀과 행하신 일들이 있었어도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고 말씀하죠. 이 말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뒤에 6장 6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 요한복음 6장 65절에 나오는 이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라는 이 말씀에서 내게 올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허락, 허락, 내가 허락하노라 라는 그 허락의 의미가 아니라 올 수 없다라는 말이 허락하지 않아서 올 수 없다라는 그 허락의 의미가 아니라 can, 능력, 할 수 있다, 그 능력의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너희를 직접 이끌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내게 나올 능력,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 2절에는 로마서 3장 말씀이 사실 그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올바로 나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서로 정죄나 하고 판단이나 하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너희들이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그 뒤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그들이 그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더냐 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양심만 있는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을 찾아 그 앞에 자신의 현재 상황, 심각한 그 죄의 문제를 고침받기 위해 나오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1절 이하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이야기를 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스스로가 깨닫지 않고 그 스스로가 그 말씀을 깨달아서 돌아온 것이 아닌지를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5장 6절에서도 4장 5절 6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그랬다가는 자칫하면 시력을 다 잃죠. 태양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그 태양을 바라볼 때 그 빛이 우리 눈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빛이기 때문에 눈을 떴다라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떴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는 이 말씀이나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는 이 말은 그 빛이 내게 비춰지고 내 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이젠 주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마음먹고 돌아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증언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은 그 빛을 우리의 지성에 비추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의지를 다 죽어있던 부패한 의지를 불러일으키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봇처럼 부품을 새 것으로 갈아 끼워서 다시 재생했다는 것이 아니라 타락했어도 인간의 본질적인 인성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완전히 타락해서 부패한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살리셔서 우리 안에서 그 빛의 능력과 권세로 새롭게 살리셔서 반응할 수 있게 바꿔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부패해버린 그 의지를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지성도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도 없는 우리를 새롭게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논쟁했던 이 중요한 문제는 인간의 의지만큼은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철저히 중립적인 상태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은혜가 비춰지면 인간의 의지가 스스로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바울 사도가 증언하는 내용은 인간은 의지의 영역도 전부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이 의지를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 결코 하나님의 빛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홀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의지도 새롭게 하셔서 다시 살아난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에 반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증언하는 내용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토록 지켜내려고 했던 복음의 구원의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음성이 나서 스스로 깨달아 돌아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개인적인 학식과 배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에 반응할 수 있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른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반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으로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그것이 스스로 자신 안에서 만들어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밖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믿음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믿음이 좋고 나쁜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밖으로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저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죠. 이런 빛이 놀라운 이적이 있기를 원하고 특별한 믿음의 확신에 깊은 증거를 남겨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한번 비추기라도 했으면 더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이런 체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런 빛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도통 기억에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나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지성의 복음의 빛을 비추시며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일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는 그 빛이 여러분에게 없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게 없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 빛이 비춰진 것을 감각하셨나요? 다들 스스로 깨달으셔서 지금 여기 나와 계신 건가요? 저와 여러분이 감각하지 못했어도 우리 모두 우리 안에서 홀로 일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중생케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 우리 모두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아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거듭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감각하지도 못하고 있었기에 결단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지도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살려내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이 은혜의 밖에 있다가 은혜를 얻기 위해 스스로 이 자리로 찾아 깨닫고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이것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감각하지도 못하던 때에 거저 선물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시라고 하지 않고 은혜라고 하고 전적으로 거저 받은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이라는 선물입니다. 누가 이걸 가지고 자랑하겠습니까? 그건 무지한 거고 교만한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다시 뺏어갈 수 없는 완전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구원을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제는 부패해버린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 첫 번째가 선물로 얻은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자랑도 교만도 하지 말고 겸손하게 이 은혜와 감사의 삶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지키며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자의 삶대로
그 사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자기가 선 자리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 마지막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특별해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그가 특출나서 복음에 반응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라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도 바울과 동일하며 일반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사울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 줄로 때때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율법 학자였고 박식했던 사람이기에 우리보다 나을 줄로 알고 또 그가 그런 면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구원해서 그를 선교라는 귀중한 또 사역에 쓰실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안에 그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조건으로 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다 죽어있는 우리를 은혜로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얻은 이 생명과 이 은혜가 얼마나 복되고 값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못난 모습과 죄스러운 모습조차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서 물려내지 못하고 실패하지 못하며 취소시키지 못하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다시 싸우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